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빼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한번 읽어볼래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예, 부살렐이 지금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림자 같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조각목으로 여기서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시띠나무라고도 하죠. 시띠. 근데 이걸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궤를 만들었는데 자 부살레 이걸 어떤 궤를 만들었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6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그가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25절 뭐죠? 그가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사역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한번 딱 나오고 시작점에서 그 다음부터는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교회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종종 이름을 새기려고 그래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뭐죠? 그 4월 초파일 같은 데가 보면 그 불교 같은 데 기와장에다 이름 써서 올리잖아요. 아니면 뭐 등 같은 거 할 때. 근데 미국에 그때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해요.
그때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주차장이 뭐 미국은 그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못 오니까 너 어마어마한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킹 서비스 아니 서비스 파킹이라고 되어 있나? 그러니까 예배하는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주차장.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한대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인터넷이 이렇게 안 되니까 방송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었죠. 97점 몇인가? 그거를 이제 채널을 잡아서 하면 그냥 차 속에서 뜨거우니까 캘리포니아는 뜨거우니까 차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강단에 그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주차장에서 교회 안 들어오고 옛날 우리 코로나 때처럼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려요. 그냥 앉아가지고 에어컨 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서비스 파킹이니까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럼 헌금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잠자리 채로 이제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계좌이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문 쫙 열고 쑥 바구니 들어오면 거기다 헌금하고 그리고 슉 나간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편의주의인지 몰라요. 그러한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 가서 아 이거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있는데 이 보도블록이 쫙 있는 게 보도블록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걸어가는데 보도블록에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도네이션 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후원한 거예요.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대요. 근데 그 목사가 미국 사람들은 원래 그러지 않으니까 이거 어디서 했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국에 순복음교회에서 배워갖고 왔더라. 그것도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거기서 배워왔대요. 그래서 이건 한국의 그 교회도 거기서 배운 게 아니라 저기 산에서 배운 거야. 제가 그랬어요. 완전 기복주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어마어마 큰 교회. 미국의 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그 완전 크리스탈이에요. 우리 여기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그 종탑 밑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크리스탈이 이 손 모양인데 돌아가요. 대단해요.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크리스탈 밑에서 노숙자가 와서 죽었답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화려함 속에 교회의 병폐를 보여주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신천지한테 팔리네 어찌네 하다가 거기서 알아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천주교로 팔렸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업적을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부살렐처럼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자기 이름이 아닌 그로 자기는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회 때 말씀드렸어요. 전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단도요. 이제 계속 추세를 보면 이제 한 3, 4년 후면은 73세 내지 75세까지 정년이 연장이 됩니다. 예, 아마 저희가 분명히 돼요. 지금 추세를 보면 올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뻔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좀 빠른데 이제 국가에서 전년 연장이 그 법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교계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당회 때 얘기했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관에다가 좀 기록을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뭐랬냐면 저는 딱 70세면 은퇴할 거예요. 70세. 교단이 어떻든 간에 딱 그걸 법에다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일찍 생각했는데 나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근데 전에 그러니까 약속했던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제도 당회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원래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제 목사도 때가 되면 그가로 바뀌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는 이름이 아닌
주님만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명에 열심하면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의 석자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얘기 해야 되겠네. 제가 집에 가면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가 박수를 막 쳐요. 70살에 은퇴한다고 적어놓다 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자,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조각이 왜 조각이냐면 시띠미라고 안 하고 조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큰 널판지가 없으니까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어서 그 안팎을 다 순금으로 칠했다. 자, 그림 보여줄래요? 이게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 안 도는 그림이에요. 제가 직접 그 어디냐 그 제3연구소에 가서 제가 구입한 책이 있는데 엊그저께 어떤 목사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못 구한다고 나더러 이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미쓰랄까지 가서 사왔는데 이거를 싹 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정직을 배웁시다 그러려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책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책이 없는데 주는 거는 양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만들어 놓은 법궤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저기 위에 그 날개 달린 거 있잖아요. 저게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데 저게 나라마다 달라.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는 문화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니라 의자에 앉은 문화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고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무릎 꿇는 의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그 그룹이 천사인데 우리나라가 만든 법궤는 무릎 꿇고 앉아 있어. 근데 또 외국에서 만든 그 저기 천사를 서서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날개가 서로 날개나 얼굴이 서로 맞댔다. 그것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날개가 핀 거 쫙 펴 있는데 저게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뚜껑이에요. 뚜껑 저게. 그래서 저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 저것을 그 속죄소라고 그래요. 시운소라고도 하고 속죄소 뚜껑만. 그리고 전체를 뭐라고 하냐?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리를 만들어라 옆에 고리를 만들고 왜 운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금으로 짜라. 뭐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렇게 크지 않다겠잖아요. 별로 안 큰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저 안에 만나의 항아리, 그 다음에 법궤, 아론의 쌍난지팡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만나의 항아리 없어져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없어져. 저 안에 법궤만 그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재료가 뭐예요? 조각, 그러니까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냥 그 가시가 아니라 낚시 바늘처럼 끝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딱 찍히면요 잘 안 빠져. 아파. 너무 아파. 제가 일부러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파. 근데 저거를 다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탁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 김집사, 이집사, 김권사 그다음에 김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조각이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금으로 도금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팎으로 칠해져야 된단 말이죠. 겉에만이 아니라 안팎으로. 자, 그 다음에 10절. 10절 보세요. 10절은 그가 뭐죠? 한번 읽어봐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거기서 잠깐만요. 상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뭘로 만들었대요? 조각모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냐면 이게 뭘 만드냐면 저기 그 14절 볼게요. 14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이게 막 어려워. 이것도 조각모인데 어려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딱 하나면 끝나요. 자, 켜줘봐요. 이거면 끝나. 이게 상이에요, 상.
어떤 상이냐면 저기 떡상이죠. 저거를 떡인데 그러니까 저기 빵이에요. 빵을 진열해 놨어요. 여러분 옷을 진열해 놓으면 뭐라고 그래? 그걸 진열? 진열장. 난 진열대라고 할 줄 알았네. 그래서 진열장이요? 그 어떻게? 그러면 저기 지금 떡을 진열해 놨단 말이에요. 빵을. 그래서 저걸 진열해 놨다. 그래서 원래 진열대라고 해야 되는데 진설상. 진설상이요. 상 위에다 놨잖아요. 그 몇 개? 떡이 몇 개? 세봐. 12개요. 12개. 그래서 이쪽에 오늘 엄청 덥네. 끄지 마요. 냄새 나는데. 자, 이쪽에 16개, 저쪽에 6개. 그 다음에 저 위에다 놓은 것은 이게 이제 그 기름 이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왜냐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상으로 이렇게 떡을 쫙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딱 갖다 바꾸는데 여기 15규빗이라고 하면 높이가 68cm밖에 안 돼요. 그게 크지 않아. 성경대로 하면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그 턱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정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려놨나? 이렇게 이게 뭐 그 아까 보면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떡 위에다가 그 잔을 놨잖아요. 근데 원래는 상 위에다 두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기는 이게 저기 그릇의 크기는 안정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의 크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빵의 크기도 안정해져 있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지나서 하면 빵이 막 이만해. 어마어마해요. 그런 빵을 또 엄청 이렇게 몇 개 진열해 놓기도 하고 이게 시대가 좀 다른데 오늘 출애굽기에 이 이거는 진설상은 이 정도 된다. 이게 진설상 얘기게 이게 10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것도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 시띠나무,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이 떡을 말씀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어디다가 마음이 오늘 왜 이러니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떡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의 떡을 광야에서 일평생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았어요. 우리 또한 오늘도 이 생명의 떡을 먹고 항상 지니며 살기를 바래요. 근데 균등하게 12지파 똑같이 이게 뭐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고 괜찮은 말씀 복 받으라 아멘 열심히 해라 조금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복음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사복음서로 끝났어.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복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균등하게 싫어도 말씀이고 좋아도 말씀이고 부담스러워도 말씀이고 능력도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항상 균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이제 보세요. 일주일 동안 놨으면 떡이 괜찮아요? 네, 먹을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전자레인지다 돌리면 되지. 그런 일이 없죠. 딱딱한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딱딱해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또 나오죠. 뭐죠? 이게 또 몇 개 있었구나. 자, 17절부터 몇 절까지요? 24절까지는 촛대가 아니라 그가 또 순금으로, 이건 순금이요. 근데 한 달란트로 만드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이제 양이 되는데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촛대가 아니야. 촛대가 아니고 촛대는 뭘로 해야 촛대요? 초를 놔야 촛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촛대 하는데 그 촛대 아니야. 등잔이야. 등잔 아시고
만들 때 그것을 뭐하여? 어떻게 해요?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쳤어. 그러면 그럼 한 달란트 뭐 아니 이렇게 이 정도. 그럼 이걸 쳐야 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림 보여줘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쳐가지고 저렇게 늘려야 되죠, 그죠? 늘려야 되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해야지. 근데 이건 우리의 상상을 조금 약간 저기 할 텐데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과연 이런 동그란 저기를 금덩어리를 갖고 톡톡톡톡톡 척쳐서 계속 늘렸을까? 쳤어 했으니까 쳐서 맞죠? 한국 목사님들이 제가 어제도 그 장례장 갔다 오면서 계속 들었어요. 유튜브에 이 부분에 설교하는 거를 계속 듣는데 거의 다 쳐서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 근데 유대인들이 야 가만있어 봐. 좀 이따 찾고 나서 해줄겠다. 오케이 이거네. 자 켜줘봐.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틀이 있잖아요. 틀 속에다 부어서 놓고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이걸 껴서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이 나오죠. 맞죠? 예,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상상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앞뒤가 정확하고 좌우가 정확하죠. 맞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등잔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주물에서 붙이면 붙는 부분이 있고 좀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론 이것도 뭐 천국에 하늘에서 툭 떨어뜨릴 수 있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하시지.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야야 비켜봐 내가 할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예, 자 이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워. 근데 이렇게 딱 하면 한눈에 딱 보여. 켜줘봐요. 이거예요, 이거. 그 제단과 그 뿔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제가 그 책에서 지금 바로 스캔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뭐냐면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분향단. 잠깐 꺼줘봐요. 분향단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켜줘봐요. 이거요. 이렇게 분향단이 안 커. 높이도. 거기다가 지금 저거는 언제냐면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제사장이 저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까 그 시온소 있잖아요. 벗게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나와서 저 피를 양의 염소피와 소피를 섞어가지고 저기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저기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걸 뭐라고 하냐? 분향단이라 그래요. 저것을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조금 가볼게요. 조금 더. 이게 이제 아까 그 벗게 있죠? 근데 얘 또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 뚜껑에다가 또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걸 시온수라고 합니다. 속죄수라고도 하고 저 뚜껑.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제사장 옷이 다르죠. 이걸 예봇이라고 하고 이것도 제사장 옷이 여기까지 이 옷을 입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흰 옷 입었죠. 그건 속죄일 때 입은 옷이고 이건 평상시 때 입는 옷인데 저렇게 해서 분향단 저 밑에 분향단 향단 저걸 만들어낸 거예요. 재료가 뭐라고요?
조각목, 시띠나무. 예,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시같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맞죠? 자기는 안 아파. 푹푹 찌르고 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땔감으로 쓰지 않고, 땔감으로 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으로 딱 도금을 해가지고 몇 개 딱 칠해가지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도 투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자,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좋은 성경은 나올 거예요. 자, 거기 37장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언약궤를 만들다 써 있죠.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성경책 좋은 것 갖고 다니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아니 10절 위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상을 만들다. 17절 위에도 등잔대를 만들다. 25절 분향단을 만들다. 그 밑에 보면 다 출애굽에 써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냐면, 자, 이거 보세요. 원래는 한 장이었어. 그래서 쭉 얘기했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왔는데 31장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거라 하고 알려줬더니 얘네들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중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중간에 여기에 딱 와서 그 금송아지, 실컷 하나님께 말씀 듣는다고 해놓고는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래 너희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것을 이쪽 거를 가져온 거예요. 다시 재현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 이놈들아 니네 그럴 수 있어? 금송아지 만들 이게 잘해 왔는데 이럴 수 있어? 금송아지를 끝낼래? 아니, 끝내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서 이걸 뭐죠? 이쪽하고 똑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데칼코마니. 그죠? 우리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회가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욕심으로 그걸 어겨요. 하나님께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시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오늘 앞에 부분이요. 말씀했더니 이놈들이 이거 금송아지 사건으로 배신해 버렸네. 이거 쓸모없구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계기로 너 그렇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최고의 승리의 장가는요 겸손으로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범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앞에는 이론이고 뒤에는 실체일 수 있어요. 실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그러니까 출애굽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 반복되는데 두 번 반복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안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반복으로 계속하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중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